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세례받는 분들처럼 서약한 것처럼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또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함께 공부해 오면서 배웠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진보가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가 학습교인을 세우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25일에 있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가 추가로 선정하는 문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또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들을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주일과 또 다음 주일 이어서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어떤 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 우리는 꼭 교회에 내가 장로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권사가 아니어도 어떤 분들 가운데 아직도 서리를 못 맞아가지고 서리집사도 못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냥 내 다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식이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주보 속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2세대입니다. 혹은 3세대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자기 아버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모르지만 1차 포로가 있었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BC 444년 정도 되어지니까 느헤미야가 출생했을 때는 벌써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00년이 넘었을 때야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어른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100년 안 되잖아요. 보통은 21년경에서부터 일제징용으로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안 태어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할아버지 시절에 끌려가고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고 나도 이제 그 다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임기가 얼마였느냐? 12년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다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 유다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사는데 그 유대민족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또 포로에서 잡혔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자식들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들어서
이런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12년 동안, 그리고 잠시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불려갔다가 다시 2차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는 그런 일들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호국의 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한민국 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 사진을 보니까요, 민둥산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글을 쓰면서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에 보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오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우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라고 조선 땅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런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12번째로 무역강국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우리 선배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매일 나간 건 아니고 가끔씩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자다가 잠이 깨면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새벽에 가서 보통 새벽 기도를 설교를 듣고 자유로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를 짧게 하면 1시간 하셨고 길게 하면 한 2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아버지 따라 나가서 새벽 기도 가서 2시간 앉아있기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엎드려 잤어요. 자다가 아버지 기도가 가는 기도가 딱 코스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삼부 요인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때는 삼부 요인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유식하셨어요. 나라의 삼부 요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제대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데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선지동산을 하나님께 불쌍히, 선지동산이 뭔가 했더니 지금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위해서 막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지동산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취에 귀한 선지들을 불쌍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보건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보건병원이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보건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우리 교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 반생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막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이놈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섭섭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은 길게 해주기를, 그래서 2시간 동안 아버지 옆에 엎드려가 있으면 기도를 좀 길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기도를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따라오는 이 자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자. 이렇게. 제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이만큼 하고 뭐 또 고신 교단을 위해서 이만큼 하더니 나를 위해서 요래하고 맙니까? 섭섭함이 있었지만 계속 그 기도를 자주 받았어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포움 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오늘 이 나라가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의 씨앗이 오늘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은 다 알죠? 내일 새벽 기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려면 우리가 또 기도의 눈물을 흘려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고 좋은 아파트 물려준다고 다음 세대가 든든해지는 것 아닙니다. 학교 공부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줘야 그것이 다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자가 어떤 것이냐. 저는 정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다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우리가 은광교회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얼마나 존귀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느헤미야가 관직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1장에 보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이 포도주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술 맡은 관원은 뭐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먼저 먹어봐요. 전하, 여기는 독이 없습니다. 제가 먹으니까 안 죽네요. 마셔도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에요. 임금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서 임금님을 보필할 수 있는 자리,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혹은 청와대 조리장, 이런 자리에까지 발탁이 된 거예요. 승진한 거예요. 뭘 보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처음 느헤미야를 관직에서 있다가 술관으로 부를 때는 느헤미야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축해지고, 얼굴이 좀 뭔가 살이 빠지고 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은 좋게 표현해놔서 그런데, 혹시 너 반역을 꿈꾸는 것 아니냐? 혹시 너 나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해.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재판이고 뭐고 없습니다. 왕이 저놈 처형시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얼굴에 지금 근심빛이 있는 것 보니까 혹시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왕이요, 사실 제 마음의 근심은 이것입니다 하고 1장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유다 나라를 다시 강건한 나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6월 25일에 우리가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선정합니다.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정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광교회가 평안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 1장을 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한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최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최우선적인 관심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방학 때 여러분 날씨가 오늘처럼 이래 맑다가도 여러분 갑자기 오후쯤 되면 저 산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를 치고 비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뭘 해놨냐면 깨를 쪄다가 참깨단을 갖다 세워놨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비 오면 빨리 뛰어나가서 비닐 가지고 이 참깨단이 젖지 않도록 덮어야 된다든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제게 주신 지시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빨리 교회 뛰어가라. 여러분, 깻단 덮으러 가라고 안 했습니다. 빨리 교회 가라. 어제 수요일 저녁에 오늘처럼 덥다고 문을 열고 있었는데 혹시 열린 창문으로 비가 들어와서, 그때는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 썩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부터 닫고 오느라. 그래서 저는 저 산 너머에 비가 묻어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제 일은 교회로 뛰어가서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닫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비 맞으면서 깻단을 덮고 그렇게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관직에 있습니다. 아직 이때 관직이 술 맡은 관원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는 수상궁에서 살면서 별로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그 모든 월급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포로기한 14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때에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7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인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그래서 그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까지 이 당시에는 수상궁과 유다 땅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걸리는 이 일을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슨 일로 간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형님이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일 큰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3절부터 나타나죠. 2절 말부터 나타나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비록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서 아주 안정되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누리고 있는 관리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가?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이었고 걱정거리였고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물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하나니가 간 것을 볼 때에 이 가족들 가운데 혹은 삼촌 가운데 친척 가운데서도 돌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의 형편을 묻고 가족들의 형편을 물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물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 살림살이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가, 그것을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임해서 2월 첫 주일입니까? 했던 설교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예루살렘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300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총독이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준비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슬퍼하고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 민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최대의 관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너스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메인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더하여 주는, 덤으로 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더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부들은 슈퍼에 가면 뭐 하는데 하나 더 붙여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살 때가 있죠, 그죠? 사다 놓으면 집에 오면 쓸 데도 없는데 그거 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자꾸 우리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단다, 누가 로또 사가 당첨됐단다면 나도 한번 사볼까, 뭐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빼앗겨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2주 전에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콥트 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 속사도 시대에 대략 BC 한 200년, 300년 시절에 있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슬람 세력들이 난입하여서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질렀습니다. 예배하고 있던 성도들 중에도 많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느 상가를 빌려서 예배하는데 아침 7시에 거기는 날씨가 더우니까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하는데 목사 부부가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입구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건물도 다 탈 뿐만 아니라 목사 부부가 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오리사주, 우리로 말하면 한 도입니다, 그죠? 한 도가 있습니다. 오리사주는 거기에 여러분 힌두교 성녀 중에 하나가, 지도자 중에 하나가 갑자기 피살당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독교인이 죽었다 해서 이 힌두 교도들이 교회를 방화하고 교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오리사주에 살고 있던 모든 교인들 한 15,000명이 다른 도시로, 다른 주로 넘어갔어요. 모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주로 넘어가서 정착을 하고 피난민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단지 우리 은광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가? 혹 우리 목사님 저 신라에서 백제로 와가 뭐 불편한 것 없는가? 이래 좀
관심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불편한 거 많아요. 근데 자꾸만 와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소원만 얘기할 게 아니고 목사님 소원 뭡니까? 물어보시고 함께 소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함께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오직 예루살렘의 안위와 예루살렘의 평강이 그의 관심의 주된 관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서 지금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2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 성벽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벽들은 다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갔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동네에서 그냥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내 자신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정하고 뽑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하고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교회들에 대한 슬픈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썩었고 장로가 썩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종교개혁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들을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자기는 종교개혁할 거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두고 비난하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비난하고 말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떠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평강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일어났더니 제가 80학번입니다. 80년대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뭐 그렇던데,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체육관에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라고 나와서 대통령하고 할 때 저희들도 데모 많이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부산 광복동에 가서 출정식이랑 그 앞에 시청이 있고 이래가지고, 대머리 대통령 물러나라, 이심전심이 무슨 뜻인지 아나,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이도 심심하다, 뭐 이러면서 우리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데모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신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게 수요일날 아침에 우리 같이 한 10명 SFC 멤버들이 신학과 아이들, 기독교 교육학과, 또 옆에 간호전문대학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출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또 데모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밤을 새우면서 사울을 위해서 울었다는데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밤 새우면서 한번 울고 데모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때 대학 3학년 됩니다. 막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문부식 씨가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입니다. 문부식 씨는 신학과 제 한 해 선배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니까 데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첫째는 밤을 새웠으니까 힘이 없어 못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데모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글로서 정부의 잘못과 그리고 직선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글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모하러 나갔던 친구들은요, 지금 신학과 졸업을 못하고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져야 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석하고 비판력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하고 비판한 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 보면 저런 책인데요, 저 책을 지은 분이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이 저 책에는 온 세계 나라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나라는 종교 분포는 몇 %고 온갖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신문에 굵은 글자로 쓰인 제목들은 내가 다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걸 보니까 여러분, 신문에 굵은 글자로 적힌 얘기는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나쁜 얘기 많아요? 신문 안 보시는 모양이네. 신문에 여러분 굵은 활자로 된 일은 다 사건 사고고 난리난 얘기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쥐고 신문을 쥐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나의 관심사가 교회가 되고 복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문제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처럼 아름다운 지도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모든 삶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형편에 늘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읍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 삼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밤을 새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번에 또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